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떠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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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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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인의 승렬하신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불신과 권모술수로 혼탁한 생존 경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가치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참된 삶의 방향으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팎으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도자의 과오와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와 여러 가지 외교 현안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속해 있사오니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이 민족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발하고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을 축복하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항상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온 교우들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교구별 일체 신방 중에 있사오니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신방하실 때마다 각 가정에 큰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해외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육 목사님과 각 부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쉬운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봄입니다. 봄이라는 얘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봄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폴란드 속담에 봄을 사계절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봄은 처녀요, 여름은 어머니요, 가을은 미망인이요, 겨울은 계모다.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나 계절에 관한 정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봄은 처녀처럼 상큼하고 아름답고 또 아주 가볍지요. 여름은 어머니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고, 가을에 바람이 불면 남편 잃은 미망인처럼 왠지 쓸쓸하고, 추운 겨울은 계모처럼 쌀쌀맞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진 않은데 폴란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계모가. 예배 자리에 잘 놓으셨습니다. 4월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봄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이 나라의 평화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다녀오는 길에 중간 기착지는 늘 싱가포르 창이 공항입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없어서 한참을 중간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공항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창의 공항은 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얼핏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담요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몇 차례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슬람교도 모슬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슬림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건 어떤 여건과 환경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방향을 잡고 기도의 자리를 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경건한 그들의 삶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요르단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운전자가 손님인 우리에게, 손님이 운전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손님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차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더니 방향을 잡고 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격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과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공항에서 만났던 청년은 알 길이 없으나 우리의 일행의 운전을 하고 안내해 줬던 그분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공손한 분입니다. 공항에서 만났던 젊은이나 운전해 줬던 그분은 한결같이 자기가 믿는 바와 그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일치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바가 뭐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거기가 사람이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당신과 나의 지금의 관계가 상관없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그곳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와 생활에서의 일치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인지를 질문받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때로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싱가포르 공항에서 본 그 청년과 요르단에서 만난 그 차량 운전하는 안내인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어김없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방향을 잘 맞추고 기도의 자리를 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어김없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난 베드로, 어부 시몬은 많은 깨짐을, 많이 쓰러지는 것을, 욕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지만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의 막이 내려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려진 그 커튼 앞으로 다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종국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한 번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주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럼으로써 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땅에 흩어져, 그 당시 흩어져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 신앙이요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님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당한다 그랬습니다. 주권자가 누구냐? 다시 오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 내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뭐 특별하게 어디 뭐 산에 몰려가서 말이지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그 2단 중에 2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라, 가정을 버려라, 자녀들을 내놔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냥 평상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별나게 뭘 해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고 그 삶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가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교회의 힘이 되는지, 큰 힘이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그곳으로 먼저 갈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미처 그 시간을 하고 우리가 안 맞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제한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세월의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기차를 탔다면 종착역에 내려야 하죠. 지난 2월에 저 경상남도 아주 따뜻했었습니다. 진주의 교회로 부흥회를 갔어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그 지방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비싼 게 아니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뭘 대접하시고 뭘 타고 오셨냐 묻더라고요. KTX 타고 왔습니다. 제일 편하니까. KTX 타니까 3시간 15분, 3시간 20분.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진주까지는 고속버스 타고 오나 승용차 끌고 오나 KTX 타고 오나 심지어 비행기 타도 3시간 20분이래. 잘 오셨대. KTX 타고. 비행기 타도 1시간 날아가지만 타러 가, 내려서 가, 이리저리 수속해, 똑같다는 거예요. KTX 타고 가죠. 광명역으로 갔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기차가 광명역 앞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모여들고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죠. 이제 진주로 가는 몇 호 열차가 우리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서 주십시오. KTX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짐을 가지고 다시 카톡을 확인하고 사진 찍어준 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 객차로 올라서 제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9A가 제 자리입니다. 갔어요. 아니,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어떤 신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못 채게 내가 실수했나, 그리고 다시 카톡을 꺼내서 봤어요. 9A 열차 번호 맞습니다. 객차 번호 맞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물었죠. 혹시 대기 자리가 맞으신지요? 아주 퉁명스럽게 불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꺼내봤어요. 자기 것도 내 것도 맞는 거예요. 9A가. 그 사람도 9A.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비교해봤죠. 동시에 혼란이 종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사가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잘못 탔어요. 제게 묻더만요. 이 기차가 부산 가는 건 맞습니까? 진주 가는 겁니다. 진주. 기차는 그 사이에 출발했고 당황하더니 어디론가 가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주에서 내릴 때 못 봤습니다. 돈 주고 산 제자리에 앉아서 비로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를 우리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기차야 다음 거 탈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조금 손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는 무한궤도를 달리지 않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출발한 역이 있으니 내릴 곳이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그곳에 도착하면 내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다 내릴 터인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곳에 다 내려야 할 터인데,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흩어져 사는 믿음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이 많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잘 대접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일하라는 베드로의 이 마지막 권면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착역이 내릴 때까지 이 선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한자하고 우리 순우리말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자를 보는 것보다 원어를 보면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청지기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해진 거입니다. 하나는 오이코스, 그 뜻은 집이나 혹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모스는 노모, 돌봄에서 나왔습니다.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이코노모스를 두 개 합하면 청지기의 뜻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이코노모스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집의 사람들을, 집을 돌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란 재산이 많이 있는 귀족의 집이나 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그 재산을 다루고, 때로는 감독하고, 그 재산을 움직이고, 그 재물의 출납을 담당하고, 소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맡은 재산이나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주인의 방침과 말에 따라서 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맡겨준 주인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인이요, 머슴이요, 일꾼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더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예수님은 비유로 너무 그림같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쉽게 만져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아동부 결석 안 하고 한 달 잘 다니면 1달란트 줄게. 전도하면 3달란트야. 애들이 막 신나지만은 달란트의 원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인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가 불러줘야 들어가지. 그것도 들어가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싸운 거 먹고 좀 쉬었다가 해질 때까지 약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일하고 나갈 때 포도원 이제 일 끝내고 나갈 때 내일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일당을 안겨주는 그 일당을 하루도 안 쓰고 안 쓸 수는 없는데 1년에 300일을 일한다 치고 모아 20년을 모아야 1달란트가 됩니다. 애들 막 달란트 흘리고 다니지 않도록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야. 뭐 딱지 갖고 놀면 안 된다. 감히 보통 만져볼 수 없는 이 가치입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외국에 출장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1달란트다.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몇 년 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몇 년 동안 못 만났으니 나의 집은 어떻게 되었으며 내가 맡긴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2달란트 맡은 청직이 잘 활용했습니다. 여기 주인님 4개가 생겼습니다. 정말 잘했다. 5달란트, 여기 주인님 5개가 더 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청지기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말을 경홀히 여겼으며 맡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주인의 말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 청지기를 향하여 주인은 거침없이 악한 종아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과 청지기의 삶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직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돈이 좀 있어 멋진 시계를 폼나게 손목에 찰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으며 어디서 만들어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간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믿음 인생의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세월을 아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맡겨주신 것입니다.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관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죠. 잘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소득이 많은 부자.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는 그 많은 것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살듯이 창고도 짓고 통장도 만들고 땅도 이곳저곳에 사두고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걷어간다면 내가 쌀 한 톨, 내가 동전 한 입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깨달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건강마저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칭찬과 보상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 한 해가 다 뉘엿뉘엿 져가는 아침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볏짚 한 단씩을 주고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입들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섣달 금음까지도 이 일을 시키는구나.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끼를 꼬되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꽈라. 하인들은 투덜대기 시작했죠. 야, 참 지독하다고. 섣달 금음까지도 새끼 꼬는 일을 시키냐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어떤 하인은 꼬다 말고, 어떤 하인은 대충, 어떤 하인은 요령을 피우고. 충성스러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불평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이 새해입니다. 한 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끼를 자기가 꼰 것을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루를 풀어 엽전을 쏟아놨습니다. 누구도 엽전 한 입 못 갖고 간다. 그 대신 너희들이 꼰 새끼에 꿰갈 수 있다. 선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주시는 칭찬과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다 예외 없이 종착역에 내려야 하지요. 선한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건강, 재물, 자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쪽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과 칭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추운 겨울이 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족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두루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지난주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40들을 위해서,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 안에 커가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교회 허리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의 종들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헌금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 그리고 약정한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땅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 희망이 샘솟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